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31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그 천수경 가운데 계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큰 스님들 열반송을 우리가 살펴보는, 개송으로 알아보고 뜻을 살펴보는 남산 정일 스님 이야기인데요. 유명하시잖아, 고정일 스님. 1532년도에서 2003년에 열반하셨는데, 정일 스님 계시던 건물에 청주 불교방송국이 있지요. 거기서 내가 한 10년 청주 BBS 불교방송을 강의를 했거든요. 무명을 밝히고 또는 경전교리 반야에서 한 10년 했는데 거기에 정일 스님이 계셨었어요. 26살 때 금오선사 은사님으로 출가하셨고요. 법주사, 해인사, 강원의 선원장 하셨고요. 선학원 이사장 하셨죠. 그래서 세수 73세, 법납 47세를 열반하셨는데 그 어른, 그 도인의 그 열반송을 살펴보면요. 자, 합장들 하시고. 풀렁거적 야요거요 민도저요 거하방이니 정예 창호 간일간이라나 미 자, 이제 갈 곳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구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창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거라. 어디로 갈까요? 어떤 큰 스님은 온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느냐. 또 어떤 큰 스님은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삼경의 빗장을 만져보거라 하신 스님도 계시고요. 온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자,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지요. 딱히 모는 것도 가는 것도 사실은 없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요, 불성이요, 또 부모미생전이요, 뭐 벌레면목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다 보니까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오늘은 계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하는데 천수경 2권의 95페이지예요. 그래서 계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구업진언에서부터 했어요. 정구업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을 말게 해주는 진언이다라고 했지만 근본 숨어있는 뜻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지어온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그런 모든 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리하고 수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고쳐서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처음대로 이 세상에 내가 나올 때 가져왔던 그 처음 마음대로 이루겠습니다. 사바 이루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루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청정하게 이룬다라고 해가지고 주변이 모두 평안하고 안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뭐 가정에서도 나는 평안한데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속도 상하고
또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속도 상하고, 또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로 인해 속도 상하고, 또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편안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려고 하면 천상 주변이 다 편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변이 편안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도 어느 것이 바른 삶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럼 어떻게 나 자신도 바르게 이끌어가기가 힘든데 주변을 다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에요. 오방, 동서남북 중앙의 안팎으로 모든 만물이 다 편안할 수 있는 참된 진언인데, 바로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라고 해서 나무 싸만다 못다남,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해도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만하게 깨우침을 얻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지혜를 밝혀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깨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오방내 아니제신 진언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깨치게 됐으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의 내용을 열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경계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무상심심미묘법이에요. 더 이상 높고 깊고 깊은 것이 없는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악음문견득시,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원해열의 진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진실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바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의 예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법장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법을 뭐요? 진실로 깨닫겠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창고가 법장이에요. 법장. 그럼 그 법장, 창고문을 여는 참다운 질인데, 바로 법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창고 또는 법의 고가이자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설이나 교법을 집적해 놓은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깨닫고자 법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법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 진리를 깨우치고자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 해당이 되지요. 자, 내가 부처님의 법의 창고로 들어가는데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확고부동한 자기의 마음의 각고가 있을 때 바른 법의 창고를 열어주지. 대충 제가 부처님의 진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고요. 상황 봐서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면 열어주겠냐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조주선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기서 깃대가 부러졌는데 그 깃대가 범부가 되겠느냐 성현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성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또 일부는 범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요. 조주선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인도 범부도 아니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럼 어찌 되었는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조주선사가 그냥 땅에 떨어졌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깃대가 부러졌는데 성현이 되었겠느냐, 범부가 되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다들 성현이 되었다, 범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조주선사는 그냥 땅에 떨어졌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깃대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돼?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봐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진리예요. 사실 그대로를 안 보고 범보가 되었을 것이다,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본 것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본성이 아니라 중생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불교의 진리는 본성을 찾는 거예요. 본성을 찾는 거 있는 그대로를 보내는 이야기죠. 꽃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꽃의 색깔은 어떻게 돼요? 비가 와도 흐려지지 않아요. 올바른 수행자의 향기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불법을 익히면은요, 흐르는 물은 막지 못해도 우리가 우하는 막을 수 있어요. 올바른 불법만 터득하면 또한 산을 부술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탐진치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재앙이나 환난은 깨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 창고를 열면서 우리는 각고를 세우는데, 오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굶주린 여물을 주면서 오음했다라고 해서 모든 환희, 탄성, 이제는 살았구나, 희망, 발전, 최초의 소리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알아남은 깊다, 알아다는 이르다. 그럼 확신이나 이런 걸 나타내니까 반드시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열면서 뭐예요? 반드시 기필코 깊게 이르겠나이다. 부처님 진리를 어설프게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깊게 이루겠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필코 부처님의 진리를 깊게 깨우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깨우침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죠. 모든 주체는 자신이에요. 신앙에서는 신을 믿는 유신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신이나 절대자에게 빌고 부탁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해달라고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우리 이 종교인 불교에서는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 뿌리, 근원을 가르치는 거죠. 종교. 바로 이런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에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에요.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라고 했어요. 유교, 도교, 불교. 그런데 유교, 도교에서는 교주가 없어요. 그냥 공맹사상, 노장사상 이렇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교주, 교류, 교단이 있는데 이게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예요. 바로 그런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이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철학이요, 윤리요, 도덕이면서 유교, 도교와 같이 도덕이면서 우리는 하나 더 붙어요. 뭐냐? 종교이기까지 하다. 바로 뭐예요? 근원종자, 인간의 근본된 마음, 본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이 탄생기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죠.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가장 존귀하다.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니까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홀로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당신이 존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예요? 부처님 당신이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바꿔놓고 얘기해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남편이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요, 어떤 분들은 부모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알고 보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있고 나서 부모도 있고요, 자신이 있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도 있고, 자신이 있고 나서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죠.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해서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을 하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조건이 붙죠. 조건이 뭐예요? 남편은 어느 정도 학벌을 가져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뭐 어느 정도의 여건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그런 거 따지게 될까요? 그것은 왜 따지게 돼요?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시집가서 편하겠느냐 불편하겠느냐 이거를 다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편하겠느냐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좋다 그러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이전에 뭐예요? 나의 존중함, 나의 소중함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이혼하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면 상대가 어떤 여건이 됐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정으로는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옛날에 중국에서 뭐 왕이 A래는 전쟁에 나갔다가 A래는 아가씨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납치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려 3개월여 기간을 A한테 헌신을 다 하죠. 그래서 마음을 놓게 해요. 그때 A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잡혀올 땐 자기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편하고 좋은가. 왕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잡혀올 때 그 고통은 다 없어졌어요. 그 왕은 A를 너무나 사랑을 했죠. 그래서 나중엔 자기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하기도 했는데 그 유명한 뭐 양자강인가요? 바람을 쐬러 나간단 말이죠. 그때 그 왕이 A한테 묻죠. A야, 그대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A가 머뭇머뭇해요. 그러니까 왕이 괜찮다, 괜찮아. 사실대로 얘기해도 괜찮다. 쑥스러워할 것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A가 정말 얘기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왕이 괜찮다라고 해요. 그때 A가 뭐라고 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저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왕은 아마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할까봐 기대를 걷고 있다가 실망이 형용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속이 언짢아서 A야, 내가 오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 우리 오늘 일찍 쉬자 하고서 내려가서 병이 났어요. 그러다가 스님을 찾아가죠. 너무 속상해서 제가 병이 났는가 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A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A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해서 제가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왕이시여, 왕도 진정으로 A를 사랑했다면 A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조를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럼 왕도 냉정히 보면 서운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왕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A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왕 자신을 더더욱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할 말을 잃게 되죠. 냉정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죠.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유교에서 명심보감을 읽으면서 공자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이런 사람 없어요. 또 노장사상을 공부하면서 노자 장자에게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남화경이나 도덕경을 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불교 역시도요. 부처님의 경전을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유교 경전하고 똑같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요. 경전을 읽으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깊이 있게 내가 스스로 깨닫겠다라는 이야기죠. 달마대사 가르침에 보면은요, 도의 입문에 대해서 교리의 이해를 통해서 도의 입문하는 이입론이 있고요. 이입론. 그 다음에 행입론이 있죠. 바로 이치를 배워서 이치에서 들어가는 실천을 통해서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는 달마의 가르침은 두 가지예요. 그러면 바로 이입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의 이치, 오니 공하다는 이치,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비촉법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드는데, 이런 것은 근본 본래 마음에 없었다. 이런 만드는 것은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이치. 이런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육근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건 전부 망상이다. 이런 이치를 통해서 하는 이입론이 있었고요. 행입론은 실천행이다라고 하는데, 행입론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증오나 원망이 생기면요, 전생의 빚이나 업으로 생각해라. 네가 이미 지은 빚이고 지은 업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라. 보원행위죠. 그 이치를 생각하면 속상함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적응의 규범으로서 자기의 실체는 없는 거니까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인연에 따라가는 수연행을 해라. 또 탐욕이나 아집 등의 집착을 버리고 구하지 않는, 우리가 전부 번뇌가 생기는 건 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해서 이무소득, 그래서 무소득, 얻을 것이 없으므로 바로 보살은 천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 있고, 화엄경 법성계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무연선교 자기, 파식 망상 필부득이라. 파식, 내 마음 속에 있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시계작용을 깨뜨려라. 그리고 모든 무연선교, 인연을 다 모여 좋은 방편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결국 얻으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부 번뇌가 시작이 되니까 구하는 마음을 없애라라고 무소구행을 이야기를 했죠. 또 법에 맞추어 행동하는 규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칭법행 또는 정법행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바로 행입론, 실천행과 이치를 하는 이입론으로서 달마대사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찾다 보고 또 누구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독경 사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굳은 의지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내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에 계실 때 사람의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까지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정형수술하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좋은 거에 대한 행복감이나 평안함이나 기쁨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오래 지속하거나 영원하거나 결국 내 행복, 부서지지 않는 이런 여건들은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품을 입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명품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우리의 마음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 또 갇혀 있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러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반복해서 먹다 보고 반복해서 겪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물은 싫어도 흘러야 되고요. 산은 싫어도 서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거나 또한 아픔이 있어도 흘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흘러야 돼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 구름처럼 살아라. 산처럼 살아라. 물처럼 살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산은 어떻게 돼요? 서서 있어요. 서서 쉬어요. 근데 물은 어떻게 돼요? 구름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쉬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 사바세계와 오타각세를 흐르면서 행복을 찾고 열반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흘러가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했어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어요. 머물면 결국 썩게 돼요. 어느 한 순간에 집착을 하면 번뇌를 만들어줘요.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못지를 딱 해놓으면 그 상태가 되지 않은 문제가 되죠.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해충국사에게 왕이 묻지요. 과연 불교란 어떤 것인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해충국사가 그러죠. 왕이시여,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 그야 있지요. 그 구름에다 못을 박아서 거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깨우침이다. 이야기. 구름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해충국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또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해충국사의 법문에 참여를 해요. 왕이. 근데 몇 번이나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해요. 해충국사가 왕이 질문한다라고 하면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이 질문하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하는 게 대충 나오지 않아요. 또 당시 법문하는 내용에 빠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은근히 자연스러이 회피를 해요. 몇 번.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무리 스님이 국사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난 이 나라의 천자인데 왜 내가 자꾸 질문을 하려고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면 회피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법문 끝나고 나왔는데 해충국사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해충국사가 다시 왕에게 묻지요. 왕이시여, 혹시 하늘에서 태양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 그야 있지요. 혹시 왕께서는 태양이 왕에게 아는 척 안 한다고 태양한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우리 불자님들 생각해봐. 신랑이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안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땐 많아. 또 아내가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 거사님들 화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 또한 부모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부모 또한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회사에 나가니까 회사에서 날 뭘로 보는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번뇌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건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봐봐, 밖에 흙을 한 삽 벗어 놓으면 당장은 표가 나지요. 며칠 지나면서 비가 오고 뭐 이래지면 표시가 안 나요. 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본래는 한 물건도 아닌 무일물이에요. 뭘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다. 위도 득자순, 순도 득자위라. 도를 어기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도를 어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자기를 따르다 보면 도를 어긴다. 도를 따르게 되면 자기를 어기게 된다. 자, 도를 따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요. 자기 이 역량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일체 공안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신랑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나의 아집이 무너져야 되고요. 신랑을 내 마음대로 따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신랑의 사고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이에요? 서로 따르고 따르지 않는 상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서 인정해주는 상태. 나와 너가 없는 상태. 이게 우리 불교의 여여한 공의 상태예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자식 또한 부모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돼요. 원겁일념 무해요 고금시종 해통이라 위심여차 통정이요 상제 청산 중이니라. 오랜 세월과 한 생각이 걸림이 없고 옛과 지금이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로 통하도다. 자,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마음속에는 없어.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잠시 만들 뿐이야. 그럼 있다라고 하면 조금 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찾아봐.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본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걸로 번뇌와 고통을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 이와 같은가? 움직임과 머무름이 항상 푸른 산중에 있도다. 푸른 산중이 어디요? 청정심이에요. 본성이에요. 결국 움직이고 머무르고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항상 푸른 산중 마음에 있어요. 스스로 만드는 마음에 번뇌하고 스스로 만드는 마음에 기뻐하고 이러지 마시고 늘 여해한 삶이 되시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욕득 아는 길이요 당사 담은자 일어나 무호이 안온하고 좋은 일을 얻고자 한다면 공한 이치 많이 드는 일을 섬겨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공한 이치 많이 깨닫는 법문을 들어야 된다. 뭐를 하면 복이 오고 뭐를 하면 행복이 하고 하는 건 전부 집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번뇌만 만드는 근원이 된다 하는 이치 되살펴보면서 오늘 생활 속의 천수경 2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생활 속의 천수경 3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천수경 제 31회차 서기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